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할렐루야. 2025년 10월 3일 KWMI 세계 한인 선교사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립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우리를 대표해서 호주에서 사역하시는 윤영아 선교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날 허락하시고 생명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열방 가운데서 서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면서 한자리에 모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늘 연약하고 때로는 약하고 때로는 초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열방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곳에 주님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자연재해와 기근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곳에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대한민국 조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대통령과 위정자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리를 알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열방에 있는 교회들이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열방이 부흥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도록 이 시간에 성령님 일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모두의 각자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오늘 모인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여 친히 일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임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낙심하여 포기하고 좌절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이 시간 샘을 더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일어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우리 김한기 사가님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버지 우리 강사님을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여 살아나고 일어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의도한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거룩한 영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아버지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는 하나님 그런 우리 KWMI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버지 기도 운동을 아버지 일으키는 그런 아버지 우리 KWMI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귀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 이제 사명을 다하여 부르심을 받고 있는 아버지 귀한 자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날 수 있게 하시고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관계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예배할 때 서로 축복하며 합심하여 기도할 때 살아나고 일어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은혜로운 말씀, 기도 감사하고요. 우리 다 같이 강사님께 짧게 이렇게 주셨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음소거하셔서 한번 3번 정도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예. 특송은 평안하여라. GMC 세계 선교사 합창단에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이름을
감사합니다. 예. 오늘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우리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호주에서 사역하시는 김한기 사관님이십니다. 호주 구세군 사관님이시고 로나에서 우리 아이오나로 약간 수정하겠습니다. 아이오나 트리니티 교수님이십니다. 크리스찬 대비어 영문 편집장님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우리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김한기 우리 사관 강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로 우리 다 같이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제 배경 화면이 굉장히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 화면에 맞춰서 저도 그 간이복으로 이렇게 군복을 입고 이 말씀을 이제 전하겠습니다. 그 로나라고 있었는데 아이오나는 어디냐면 지역 이름입니다. 지역 이름이고 스코틀랜드 북쪽에 가면 아이오나 섬이 있는데 그곳에서 콜럼버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쪽 전체가 복음화되었다는 그런 어떤 그 상징적이도 어떤 중요한 이제 섬이 이제 아이오나 섬입니다. 사회를 맡아주신 우리 신봉수 선교사에 감사를 드리고요. 또 특별히 기도 이렇게를 해주신 우리 윤영화 선교사님한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윤영화 선교사님께서 저희 집사람이 그 뇌혈관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아시고 KWMI에 이제 기도 제목으로 올리고 그리고 얼마 안 돼서 그 뇌혈관이 뚫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기도해 주시는 그 KWMI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제가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네. 공유가 됐습니까? 잘 보이십니까? 네. 이렇게 아까 우리 사회를 보신 신봉수 선교사님께서 거기 음소거를 해도 괜찮다고 하니까 다 음소거가 가능하신데 괜찮습니까? 한번 음소거 실험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다 괜찮습니까? 네. 대답하기 싫으면 어쩔 수 없고요. 네, 괜찮습니다. 한 달 전에 우리 유승도 선교사님께서 오늘 10월 3일 개천절날 말씀을 좀 증거해 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바로 오늘의 제목을 올렸습니다. 하늘이 열린 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1절을 의지해서 세계관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이제 은혜를 이제 나누고자 이제 합니다.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계관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는 일반적인 우리가 사용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지는 않는데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정하고 또 제목을 정하면서 이렇게 다른 분들이 설교를 이렇게 하실 때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잘 전하면은 거기 누가 초청했냐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칭찬을 하던데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제가 잘못해가지고 유승도 선교사님에게 해가 되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 대답이 없으면 제가 그런 줄로 알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자, 세계관이란 무엇입니까?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간단하게 세계관이란 안경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세계관은 세상을 보는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마다 안경을 다 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검은 안경, 어떤 사람은 빨간 안경, 노란 안경, 뭐 다. 그리고 그 안경을 끼고 그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본다. 이게 이제 세계관이죠. 세계관이죠. 재밌는 것은 제가 원래 안경을 끼고 있었습니다. 원래 안경을 이렇게 끼는데 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한 2년 전부터 갑자기 눈이 좋아져 가지고 안경을 안 끼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저만 할렐루야군요. 아무런 관심도 할렐루야. 아멘. 안 끼든지 뭐 여러분이야 아멘. 뭐 그게. 이게 안경을 안 끼고도 이제 세상을 이제 잘 볼 수가 있게 됐어요. 왜 그런지는 이거 물론 하나님의 은혜겠죠. 하나님의 은혜겠죠. 그런데 눈도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해주니까 안 믿죠. 근데 정말로 그랬거든요. 제가 그 운전면허를 시험 볼 때 원래 안경 끼고 했는데 작년에 가서는 안경 없이 이렇게 그 시험 봐서 통과를 해가지고 요새는 운전을 안경 없이 이렇게 그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관은 뭐냐면 그 세계상을 바라보는 관점인데 안경과 같다. 사람들마다 자기의 안경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이는 안경 꼈다 꼈다 할 수가 있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의 안경은 마음의 프레임이라고도 할 수 있고 틀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그 도식, 이렇게 심리학적으로는 도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지행동 심리학에 보면 사람들한테마다 도식이 있는데 그 도식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게 이제 바로 그 세계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관은 여러 가지의 나누는 기준이 있는데 신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세계관을 신 중심으로 생각한다면은 세계관이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유신론적인 그 세계관이 있습니다. 물론 신도 많이 있죠. 모노테이즘,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창조자로서의 그 유신론도 있지만 어떤 폴리테이즘의 다신론도 있고 판테이즘 하면은 뭐 범신론도 있는데 지금 유신론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적으로서만 제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유신론적인 세계관, 이 창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었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유신론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죠.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보이는 세상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세상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이 세상이라는 건 세상만 얘기하는 것은 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우주를 다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반대로 보면 무신론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그 대표적으로 이제 진화론을 이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으면 문제는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는 유신론적인 이 창조론에 입각한 교육을 받는가 하면은 이제 학교에 가서는 이제 무신론적인 교육을 받죠. 진화론적인 교육을 받죠. 그래서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세계관의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가면 이렇게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학교를 가면은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그런 게 어디냐? 그 자연 선택으로 해서 우연히 진화가 돼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뤄졌다. 이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 마음속에는 굉장히 어떤 그 세계관의 충돌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서는 어떤 창조론으로서 또 세상에 나가서는 그 무신론적인 진화론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아이들이 굉장히 어떤 그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아이가 그랬답니다. 거기에 학교 가서 진화론을 배우고 나서 엄마한테 물어봤답니다. 엄마,
인간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나요? 인간의 조상은 누군가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엄마는 아주 그 가정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아빠는 이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 엄마가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아빠한테 가서 또 물어봤습니다. 아빠, 인간은 어떻게 창조가 됐나?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그랬더니 아빠는 이제 진화론자에서 단세포가 다세포가 있었다가 파충류가 있었다가 그러다가 원숭이로 인해 가지고 진화가 돼서 인간이 됐어.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혼동이 되죠.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아빠가 그러는데 인간의 조상은 원숭이라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엄마가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와 엄마는 조상이 달라. 하나도 안 웃기죠? 저만 웃기려고 했죠? 그렇게 이제 그 두 가지의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세계관을 갖다가 어떻게 좀 융합하고 이렇게 하나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이제 나온 그 세계관이 이제 불가지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가지론. 그노스티시즘 하면 안다는데 A자가 붙어서 어그노스티시즘 하면 모른다. 우리 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이 있는지는 없는지는 모르는데 그런데 이 세상을 보면 이렇게 인간부터 시작해 복잡하게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게 과연 우연으로 만들어졌을까?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하다. 아마 신인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어떤 지적 존재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이론을 지적 설계론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지적인 존재가 계셔가지고 우리 인간이나 이 세상을 이 복잡한 걸 만들었지 우연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될 수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불가지론의 이제 지적 설계론이 나온 게 어그노스티시즘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이론이 많이 나온다. 유신 진화론이라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창조라는 단어는 마라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딱 끝난 겁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변화된다는 것이 아니라 끝났다고 했는데 이 유신 진화론은 그래 창조자가 있는 건 맞는데 이 창조자가 진화를 통해서 지금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게 이제 유신 진화론이라는 게 나와요.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타종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그 무신론자가 문제가 아니라 이단이 사실은 기독교의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관에서 비슷한데 다른 것 이런 게 우리를 혼돈시키고 미혹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신진화론도 이건 그런 것 같은데 아닌 것 이런 거에 우리가 많이 미혹을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거는 이렇게 잠깐 보면요. 지적 설계론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생명체의 복잡성과 정교함은 우연히 진화로 설명할 수 없으며 반드시 지적 설계자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니까 너무나 복잡하고 이런 것을 보면 결코 그 진화론이 얘기하는 우연으로는 그게 설명이 되지가 않는다. 어떤 지적 설계자가 있다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영화 중에 프로메테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문화를 보니까 이게 어떤 별을 갖다 가리키는데 이게 그 별을 가면은 그 지적 설계자 어떤 그런 존재를 바라볼 수가 만나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 프로메테우스라는 우주선을 타고 이제 그를 가서 만나는 이제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지적 설계론이라는 것은 그분이 정말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우리의 생명체의 복잡성과 정교함을 보면은 우연이라는 것은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이제 직접설계론이고요. 진화론적 창조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주의 생명을 창조하셨으며 그 창조의 방식으로 진화의 과정을 사용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도 인정을 하면서 창조론도 인정을 하는 게 진화론적 창조론입니다. 하나님도 인정되는데 이 하나님이 진화를 통해서 이렇게 이끌어 간다는 게 진화론적 창조론. 좀 그럴듯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는 그때 딱 끝난 것이지 이것이 진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사용하시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자, 보존자, 통치자로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론들은. 우리가 테이즘 하면 신이죠. 그런데 데이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데이즘은 뭐냐면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한 것은 맞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만 하였지 나머지의 것은 다 인간이 알아서 하는 거야. 계몽주의가 발달하면서 이 데이즘이 사실은 세상을 많이 지배를 하게 됐죠. 우리도 지금도 하나님은 믿지만 우리가 인본주의로서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일을 처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 경륜 이런 것은 없어.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기독교 세계관. 제가 정확하게 45분에 끝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흥분하거나 뭐 이게 잘못 생각해가지고 45분이 넘어가면 누군가가 우리 방글라데시 강성교사님이 딱 해서 45분입니다.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딱 바로 끝내겠습니다. 강성교사님 한번 음소거하고 그러겠습니다. 한번 좀 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요. 꼭 해주세요. 근데 사실은 제가 45분은 안 넘길 거예요. 그래요. 자, 기독교 세계관은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이 안경을 떼서 이제 세상을 바라보겠다. 제가 시간을 갖다 맞춰놔야겠나. 자, 성경이 안경을 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게 기독교 세계.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가 우파는 우파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좌파는 좌파의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우파는 유튜브를 보더라도 이 우파 중심의 유튜브를 바라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알고리즘에 의해 가지고 정보도 계속해서 우파 중심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좌파 중심으로 보면은 정보도 계속해서 좌파 중심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그게 세상의 전부라고 각자 생각하죠. 왜 그런 것을 어떤 현상이냐면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확증 편향. 무슨 얘기냐면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런 현상을 확증 편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계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대화가 절대 되지 않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쪽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란 얘기죠. 기독교 세계관은 성서를 통해서 성서가 기준이 돼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성서의 첫 번째 바로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다 이겁니다. 만약에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는다면은 그렇다면 나머지의 귀절들은 나머지의 그 후에 모든 성경의 그 성경들은 지식으로는 이해될 수 있지만 믿음으로는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나머지는 지식으로는 받아들이지만 믿음으로는 수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창세기 1장 1절 볼까요? 태초에 이렇게 시간의 시작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거기에 나와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원래 그냥 영원한 시간을 얘기하고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시간의 시작을 얘기를 합니다. 역사의 시작, 크로노스의 시작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엘로힘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명사죠. 복수명사는 이제 강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삼위일체의 신비를 갖다가 나타내는 것도 연결해 있다. 왜냐하면 복수명사에 복수를 써야 되는데 단수 동사를 썼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시니다. 우리가 가장 초점을 맞춰 하는 것은 이 창조라는 바라란 단어입니다. 바라란 단어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아무도 그 앞에 하나님 외에는 창조란 단어를 쓸 수가 없다. 만든다는 단어라는 기존에 있는 것, 유에서 유를 만드는 거냐,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란 얘기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걸 만들었다. 이게 이제 바라란 단어입니다. 창조. 인간에게 바라란 단어를 쓸 수가 없죠. 오직 창조자이신 하나님에게서만 이제 바라란 단어예요. 천지를 낸 것은요, 하늘과 땅, 그 우주 전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 부분이 아닌 총체를 말하는 거, 우주의 질서와 목적의 기원.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란 얘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란 얘기죠. 창조하고 너희들이 마음대로 알아서 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그 역사 속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창조적 신앙과 세계관과 하나님 없는 세계관을 보면 이제 크게 다르죠. 창조론과 그 진화론의 차이점은, 진화론의 대표적인 단어는 우연이란 단어입니다. 우연. 근데 정말로 문제는 이 진화론이 진화론에서 그들은 과학이란 이름을 내세워서 많은 것들을 마치 자기네들은 과학적이고라고 생각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론과 진화론의 본질적인 창조론에서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진화론은 우연으로서, 우연히 빅뱅이 있었고 우연히 단세포가 있었고 이렇게 우연이라는 것을 설명이 안 되는 모든 것들은 진화론에서는 우연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창조론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다. 윤리의 기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의 질서인데 이것은 개인적인 판단, 사회적 합의였고요. 역사 이해, 그러니까 창조론은 이제 그 세계관은 창조, 타락, 구속, 회복으로서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진화론은 진화 또는 우연의 연속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삶의 목적, 하나님의 삶의 목적은 이렇습니다. 인간은 창조론에서 보면은 보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경륜 가운데 보내진 존재인데 진화론의 입장에서는 인간은 던져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보내진 존재라는 뜻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냈어. 왜? 그 보낸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진화론에서는 우연히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냥 던져진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내진 존재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보낸 분의 목적을 깨닫고 그 뜻을 이뤄나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죠.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진화론은 던져진 존재로서 자기 스스로가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갈 수 있죠. 그렇게
살아갈 수는 있지만 자기가 중심이 돼서 살아간다면은 마지막의 순간에 살았던 삶에 대해서 후회할 수밖에 없죠. 삶의 목적과 삶의 죽음이 동일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삶의 끝에서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후회할 수밖에 없겠죠. 자, 공동체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과 형제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계약적 관계를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이렇게 보여 창조 신앙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 신앙,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셔서 살고 믿음으로 가요. 우리는 창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 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창조 신학은 이러한 창조 사건의 의미와 목적을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창조할까? 인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세상은 왜 만들어졌는가?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신학적으로 이제 풀어가는 겁니다. 창조과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창조과학. 창조과학은 성경의 창조 기록을 과학적으로 증명. 창조과학은 이제 최근에 일어나는 이제 운동입니다. 이 창조과학이 생긴 것 이유는 뭐냐면은 진화론이 생기면서 모든 것들을 진화론이라는 것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진화만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사회과학적으로도 진화를 계속 얘기를 합니다. 거기 찰스 다윈이 생물학적 진화를 할 때 같은 시대에 살았었던 사람이 마크스입니다. 칼 마크스입니다. 찰스 다윈의 그 생물학적 진화론은 칼 마크스는 사회 발전 단계, 역사 발전 5단계로서 그 진화를 갖다가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과학은 이 진화가 지배하는 이 시대 정신에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창조과학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과학이라는 게 그래서 창조과학은 성경의 창조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진화론은 이렇습니다. 진화론은 창조론을 바라볼 때 비과학적이다. 자기네들은 과학적이고 창조론은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그런 프레임을 세워가지고 이 창조론을 갖다가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 창조과학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갖다 증명하는 게 창조 이제 과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진화론이 얘기하는 창조론이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이라는 거고 얘기하지만 진실은 창조론은 초과학적이고 초이성적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프레임으로서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으로 자꾸 우리를 갖다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런 것을 그런 것들 과학적으로 인간이 이성이 할 수 있을 만큼 증명을 하려고 노력한 것이 이제 창조과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신앙과 창조신학과 창조과학은 별개가 아니라 서로 연합해가지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섭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자, 이게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창조신앙은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창조신학은 뭐냐? 그 창조하신 이유, 목적,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고요. 창조과학은 뭐냐? 그 사실을 과학적으로 이제 증명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45분 거의 다 됐죠? 아직 6분 남았군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을. 우리 믿음이란 게 뭐냐, 그럼. 믿음이란 게 뭐겠습니까? 믿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게 증거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렇게 하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했습니다. 바라는 것은 미래적인 거고 실상은 현재적인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미래를 현재화하는 거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게 믿음이다. 이렇게 믿음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세계관이란 게 무엇이냐를 이제 중심으로서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불교의 세계관을 가지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 무속의 세계관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 어저께 유튜브를 보니까요, 바로 그저께인가 이렇게 떴던 것 같은데요. 놀랍게도 크리스찬 중에서 이게 그 점집, 역수론, 좋게 얘기해서 역수론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과 비해서 다른 게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 퍼센테이지가 똑같다고 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역수론을 가는 거나 크리스찬이 역수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 예수는 믿는데 그래도 이 그 역수론을 가서 물론 이렇게 얘기하죠. 재미로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뭔가가 불안하니까 예수를 믿어가지고 예수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마치 사도행전에 이제 사도행전 13장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지 않습니까? 돌아와서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왔던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갖다가 그래 예수를 믿어야 돼. 구원받아. 하지만 율법도 지켜야 돼. 할례도 받아야 돼. 막 이게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시 사도행전 15장에 이제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런데 다른 것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예수 하나만으로 부족해. 뭔가를 우리가 더 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서 이제 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나름대로 여러분이 말씀하고 생각하고 믿을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제가 지금 여기에서의 초점을 맞추는 것은 믿음의 세계관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내렸습니다. 세계관의 변화이다. 물질적인 세계관에서 이제 주님으로서, 나중심의 세계관에서 하나님이셔, 육의 세계관에서 영의 세계관으로서 세계관의 변화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확하게 43분 2분간 더 할까요? 아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곳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새 선종을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새벽마다 선교사님들이 오대양 육지에서 흩어진 그 선교사님이 함께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그 기도가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에서 응답받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통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김한기 선교사님은 완전 절제 은사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에 우리 김건중 장님 기도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도 아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해보는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 근래에 우리 가운데 좀 심각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올라온 그 유데보라 선교사님의 부군이신 유창환 선교사님 이독하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을 개입하셔서 세상에 결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가족 되시는 우리 최진계 선교사님 이제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김하랑이
이제 어린아이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저희들이 기도했지만, 여전히 기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제 어제 MRI와 CT를 이제 촬영을 했고, 그 어린아이가 이제 암 치료를 받아야, 항암 치료를 이제 25번 정도 이제 받아야 하는데, 일주일에 5번씩 5주, 25번을 받아야 합니다. 이 모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또 좋은 결과 있도록, 특별히 하랑이가 이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잘 인내하며 잘 견딜 수 있도록, 또 부모님들 이 상황 가운데서 또 믿음이 또 놀랍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찬미를 위하여 또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시간 모두 마이크를 모두 여시고 다 같이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 가족을 성장하시고 어려운 실제가 말씀의 실제가 되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부르시되라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되는 날이 하나님 시와의 문제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에서 살아있는 마음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 어린이 남편들이 자녀들이 자녀들로 말할 수
인하지 않고 우리 인하여서 어려고 인하지 않고 때마다 벌써 믿고 믿음으로 서시는 믿음으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시간 감사히 보내주시고 감사히 보내주시고 주시고 마다 이를 위해 공급하시는 우리에게 맡겨서 너희 감당하는 너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복음 앞에 그러나 내가 이 말씀 놀라도 내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 우리 행하시는 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생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우리 다 헤아릴 수 없는 우리는 그런 외독 말씀 직감을 주시하여서 우리를 건강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존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 작은 능력에 있다고 말씀에 아버지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으로 기도할 때마다 저희 모든 분들이 평안하게 하시고 그것을 힘내게 하시고 그것을 앞에 부러지게 하시고 저희들이 예수로 보시고 되게 하시옵소서. 만기 나가님 기도 및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 있도록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KWMI로 모여서 입을 크게 열어 찬양을 했고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세상으로 향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5대양 6대주에 흩어진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저들의 사역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네.
네, 대한민국은 긴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한국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건강하시고 또 선교사님들의 가족들 모두 행복하시고 이동 시 안전운전하시고 또 해외에 여행 시 이륙 착륙 때 꼭 5분 전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강구 말씀드립니다. 오늘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김한기 사관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순서를 맡아 수고해 주신 여러 선교사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예배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6시 40분까지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한국 시간입니다. 예배 승김이들은 임원 예배 승김이 기도위원님께서는 기도에 참석하셔서 한 주간의 예배와 기도를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설교를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24시 기도 제목도 유튜브에서 실시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개인 또는 국가기도 제목을 업데이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가능한 한 화면을 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KW나 금요 저녁 기도회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강사님은 허현행 목사님이시겠습니다. 예. 다음 10월 첫째 주 10월 6일 월요일 김형종 교수님, 10월 7일 화요일 유다니엘 선교사님, 10월 8일 수요일 이창한 목사님, 10월 9일 박혜원 교수님, 10월 10일 김수복 선교사님, 10월 10일 금요일 심야기도회 양은혜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KWMR 세계 한인 선교사 24시 중기도회 금요일 남아메리카 대륙 선교 기도를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대륙별 기도회가 있는데 먼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오늘 명강사님 오셔서 강의해 주셨는데 우리 한번 전부 다 사랑의 하트를 한번 날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우리 김한기 사관님. 오늘 저기 거기 입니다. 은혜가 받았습니다. 신선교사님 네. 하트 안 날린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 하트 안 날린 사람은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이렇게 안 날린 사람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명단 화면을 적으세요. 켜지 못하는 분들은 아마 많은 하트를 우리 강사님께 날리리라고 확신합니다. 예, 오늘 특별 강사 초청해 주신 분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강사님 한번 오늘 우리 선교사님에게 대륙별로 가기 전에 이렇게 인기 강사님으로 오늘 또 이렇게 인정되셨는데 한번 선교사님에게 인사 한번 해주시죠. 마지막. 제가요? 예. 아니, 대륙으로 이제 가기 전에 강사님 마지막은 이제 영원히 마지막이 아니라 오늘 3일 날, 예. 마지막 인사. 네, 오늘은 특별히 귀한 강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 모두가 강사님께 하트를 날리지 않으면 대륙별 기도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부터 지금 하트를 안 날리고 계시는데 보답을 안 하시네 전혀. 그 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는 거지? 네, 강사님 일부러 아시면서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손으로 하세요, 손으로. 올라간다. 강사님 추천하지 네. 마세요. 네, 다음에 또 오셔서 강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대륙별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도했는데 우리 하랑이 결과를 좀 말씀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양은혜 선교사님. 하랑이가 이제 수술한 지 뭐지? 예, 수술한 부위가 좀 종양을 좀 남겨놓고 수술했는데 그 부위가 조금 부어 있어서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하겠다고 해서 이제 MRI CT를 찍고 주 5회, 25회에 걸쳐 5주간 걸쳐서 방사선 치료를 받기로 이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6살이니까 어리기도 하지만 이게 사실은 장기적인 일이어서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아들과 우리 자꾸 우리 며느리 가족이
정말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아멘. 기도할 수 있게. 그리고 또 아이가 아멘. 참 건강합니다마는 그 음. 치료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시신경이 그 손상이 되어 있어서 오른쪽은 이미 실명이고 왼쪽도 지금 시야가 좁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진짜 치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신경을 기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아멘. 고맙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힘이 네, 됩니다. 이제 고맙습니다. 내륙별로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벌써 들어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 우리 김한기 사관님 시간 맞추는 거 오늘 좋은 거 많이 배웠습니다. 존경하고 아멘. 사랑합니다. 저도 45분에 다음 주에 마치겠습니다. 기대합니다. 네, 아멘. 이제 한국, 필리핀, 미주,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유럽, 중동, 아프리카, 서아시아, 인도, 차이나, 오세아니아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각자. 그리고 잘 모르면은 그냥 한국으로 무조건 들어오시면 돼요. 제가 왜 일로 왔지? 발문 눌러서 나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어디로 보내드릴까요?